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오늘 또 아우팅 하시고 교회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라, 이거는 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반을 먹으라 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또 지난주까지 또 수고 많이 했으니까 가서 또 조별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또 공급받아서 또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숫가,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 바로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 7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 제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빌립 역시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절친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사연으로 소개된 자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바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인이 오면 다 죽이겠다는 비록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다시 가자고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감히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분명히 죽으러 같이 가자 이래놓고 마음이 변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소 헷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극진한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기가 그들의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기에 그 제자들이 이곳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릴리에 다시 왔던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느려터진 제자들은 이미 다 와 있는데 시공간을 이미 초월하신 그 능력과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주 상당히 초조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서 승질급한 베드로는 급히 튀어나갑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왕년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을 따라 다시 갔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중에 이들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자 요한은 의미심장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배에 올랐으나, 이 배는 그냥 그 배가 아니라 원문 성경에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 앞에 더가 붙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 배, 뭔가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배입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영안이 그만큼 감겨졌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새벽녘입니다. 사물이 분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거리를 우리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여기에 보면 거리가 나와 있죠. 한 50칸쯤 되므로,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200페케스, 즉 200규빗, 1규빗을 약 45cm라면은 계산해 보면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얼굴을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음성은 알아들 수 있는 거리입니다. 90m 떨어진 거리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얘들아, 얘들아, 우리 예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들아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니까 파이디아. 여러분 유치부 선생님들 파이디온 알죠? 파이디온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를 뜻할 때 파이디온, 이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른들한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테크니아, 테크논,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바로 친구들아, 소자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녘에 90m 떨어진 호숫가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들을 향해서 생소한 호칭, 어린애들을 부르듯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 새벽녘에 부잣집에, 권세 있는 집의 사람이 새벽녘에 그 물고기를, 싱싱한 고기를 사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기잡이 배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육지에 있는 사람은 그 고기에 있는 고깃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배를 보고, 아, 그쪽에 있으니까 너는 그 그물을 반대쪽에, 고기가 있는 쪽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은 그곳을 향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던졌는데 너무나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 아십니까? 모나미 아세요? 모나미에 보면은 모나미하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53. 지금 예정이가 보고 놀랬습니다. 모나미 볼펜 보면 모나미 153 적혀 있죠. 그 말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꽉 찼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냥 좀 잡았다면 그냥 그대로 지나쳤을 텐데 너무나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들 중에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예? 베드로. 이 요한복음 누가 썼죠?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차린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눈치를 챘을까요? 3년 전에 돌아가 봅시다.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도 밤새 그물질을 허탕친 베드로의 그 배를 예수님이 빌려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배로 나가서 그물을 치라 하셨습니다. 허탕칠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근처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등의 그 친구들이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 그 배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3절에 더 정관사가 있는 그 배였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빌려 타셨던 그 배, 순종하여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던 그 배, 그리고 지금 역시 그 배에서 순종했더니 여전히 엄청난 양의 그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 때 순종했다고 엄청나게 받고, 오늘날은 내가 좀 인색한 시대라고 순종했음에도 인색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행스럽게도 그 배, 그 옛날 은혜 받았던 그 배에 탔던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그저 생각 없이 올라탔던 그 배가 바로 은혜의 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추억을 여러분 회상하시면서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워라 내어라 살지 말고 받은 은혜, 받은 추억, 그 은혜 받았던 그 감격을 회상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남보다 먼저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치자마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어서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하면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가야 될 텐데 그는 왜 겉옷을 일부러 찾아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육지에 올라서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러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겨우 세 번밖에 안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서만,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적어도 보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은 갈릴리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안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놀람과 감격, 희열감이 있고 뿌듯함,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자신들이 견딜 수가 없었고 그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숨어 지냈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그것도 자기들은 잊고 있었지만 사실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마나 기가 살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가자!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저 다들 조용합니다. 뭔가 초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뭔가 껄끄러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두서너 시간도 못 되어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외롭게 숨을 거두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 얼씬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깊숙한 은신처에 숨어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야 할 때도 제자들이 없어서 여인들과 그동안 뒤처져 있던 그야말로 삼류인생이었던 자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 부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도리어 반신반의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게다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니까 그들의 당혹감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까지 오라 해서 오긴 왔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자기의 지은 죄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지 빛 가운데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죄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요? 책망을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단친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따구냐? 그런 책망 하지 않으십니다. 야 도마,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더니 아니 이제 나를 의심해? 인간아, 그러지 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다나엘, 내가 너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실? 야, 질린다 질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침밥을 챙겨주십니다. 밤새 지쳐버린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와서 밥 먹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 깊고도 넓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잘난 척 그만하시고요. 조금 못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령 엄청나게 실수했다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보고 자꾸 도망가라고 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아유 예배 그만 드려. 뭐 좋을 거면서 뭐하러 예배 드려. 기도? 아이고 기도하면 다 되나?
그렇게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는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어둠의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조반을 먹이시면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지쳐버린 나를 위해서 영혼의 조반을 오늘도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새신자를 위해서 정말 기독교의 에센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경 클래스를 다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저한테 카톡 보내주십시오. 시간은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짧고 굵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은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할 사람만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꾸 좌절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드럽게 다가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고 덮어주시되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제자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어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그들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절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서는 제자들은 서로 웃고 주님께 기대며 밝은 분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요한복음 21장의 뒤의 스토리를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반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대하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밤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사입니다. 부활 후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와서 밥 먹어라, 먹고 힘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활동 즐겁게 하시고 와서 고기 먹읍시다. 고기 먹고 우리도 5월을 힘차게 또 파이팅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